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12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께서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112문 제9계명에서 무엇이 요구됩니까?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험담자나 중상자가 되지 않고 성급하게 혹은 듣지 않은 채 어떤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마귀의 고유한 일인 모든 종류의 거짓과 속임을 피하여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가 나에게 내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판정할 때와 다른 모든 관계에서도 똑같이 진실을 사랑하고 진실을 정직하게 말하고 진실을 고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선한 평판을 보호하고 드높이는 것이 요구됩니다. 아멘.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서로 인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6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욕되게 하거나 미워하거나 상하게 하거나 죽이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제7계명은 간음으로 대표되는 부정함을 하나님이 정죄하시기 때문에 온 마음으로 부정을 혐오하고 순결하고 규모 있게 살라고 요구합니다. 제8계명은 이웃의 유익을 도모하고 남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들을 대접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9계명은 진실을 추구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9계명은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16절의 말씀대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9번째 계명이고요. 이 9계명에 대해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12문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9계명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9계명에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9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 겁니다. 교리문답 가장 첫 번째 문장이 바로 그거죠.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구에 대해서든지 거짓된 증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합 왕이 나오는데요. 이 아합 왕은 왕궁 바로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매우 탐났습니다. 그런데 나봇이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팔 수 없다고 거부를 했어요. 왕에게. 그러자 아합 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근심하고 속이 상해가지고 침상에 누워서 밥도 안 먹고 끙끙 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이걸 다 지켜봤어요. 그러자 이세벨이 아주 사악한 꾀를 냅니다. 이 불량배 2명을 앞세워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고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언하게 한 거예요. 그러자 그 나봇이 사는 이 성읍의 장로들이, 그러니까 재판관들이죠. 재판관들이 나봇을 붙잡아다가 재판을 합니다. 그때 열왕기상 21장 13절에 보면 그 재판을 하는 과정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때에 불량자 2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이 고용한 불량배, 불량자, 악한 자 두 사람이 들어와서 나봇 앞에서 나봇에 대해 거짓된 증언을 하는 거예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물론 나봇이 살고 있는 이 장로들은 다 이미 이세벨에게 매수가 됐어요. 예. 이세벨이 먼저 편지를 써서 그 성읍을 다스리는 장로들과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해서 나봇을 죽여라. 이미 다 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사람이 두 명이 들어와서 나봇에 대해 거짓된 증언을 했고요. 나봇은 돌로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나봇이 죽자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빼앗았어요. 나봇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어요. 왕이 나봇에게 너 그 포도원 좀 팔아라. 내가 돈 많이 쳐줄게. 근데 안 판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각 가문별로, 각 가정별로 받은 땅이 있잖아요. 이 받은 땅은 가나안에서 땅 분배를 할 때 받은 땅은 절대로 팔지 말라고 하는 명령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이 땅은 너희들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땅에 잠깐 들어와 있는 나그네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지만 이 땅의 소유권을 너희가 갖고 있지만 진짜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함부로 팔지 말라는 거, 그 기업을. 그러니까 나봇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절대로 선조들의 땅을 팔지 말라고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그러니 왕이 아무리 많은 돈을 주신다 하여도 저는 이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실상은 나봇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왕에게 매우 충성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합이, 이세벨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의인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은 겁니다. 이처럼 거짓 증언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무서운 죄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9계명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너는 내 이웃에 대해 거짓된 증언을 하지 말아라. 이걸 명령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9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두 번째,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곡하지 말아라.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뱀이 등장하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와서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을 하는데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간교하게 왜곡해서 질문을 해요.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뱀이 한 질문을 보면요 아주 간교한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적극적으로 선악과 먹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여자가 당연히 거부하거든요. 안 돼.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죠? 그 마음속을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질문하는데 이 질문이 지금 어떤 질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 뒤틀린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좋은 과실들을 너희 마음껏 먹어라. 이거 다 니네 거다. 내가 너희한테 마음 줬으니까 마음껏 먹어. 먹고 싶은 대로 먹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금지하셨죠. 근데 뱀은 마치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을
인색한 분, 하나님을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좋아하는 나쁜 분으로 왜곡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여자를 죄짓도록 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질문을 던진 거죠. 근데 구계명은 이런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말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이 아말렉을 무찌른 사울 왕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사울에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했죠?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고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모두 다 죽여라.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아말렉과 싸우고 난 다음에 뭘 합니까? 가장 좋은 양과 소는 남기고 죽이기를 싫어하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셨습니까?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변명을 해요.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뒤틀어 갖고 왜곡해서 변명을 하는 거예요. 왜곡해서. 아니,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한다고 양들과 소들 중에 건강한 거, 정결한 거, 좋은 거 죽이지 말고 남깁시다. 그렇게 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 사울의 말에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 왕이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들었어요. 근데 사울 왕이 자신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요. 좋은 건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은 거지 뭐. 어차피 병든 거 쓸모없는 것들은 다 죽였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 스스로 말씀을 왜곡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의 왜곡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판단하신다고요. 네가 일정 부분은 순종했구나. 그게 아니라 너는 내 말을 버렸다. 그래서 나도 너를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든 다른 사람의 말이든 우리는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뒤섞어서 왜곡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구계명은 우리에게 험담자나 중상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험담해서는 안 되고 가운데에서 중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뒷말을 수근수근 대면서 이 뒷말을 퍼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구스 여자를 아내로 데려옵니다. 그러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비방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하고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너만 선지자냐? 그러면서 모세를 비방했어요. 이 비방으로 말미암아 미리암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나병에 걸렸습니다.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 하찮은 음식이 뭐냐면 만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만나를 먹었을 때는 송이꿀처럼 달다고 표현했는데 그들의 마음이 배가 불러갖고 만나를 뭐라고 얘기해요? 이 하찮은 음식이다. 싫어한다. 불평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비방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불뱀들을 보내어서 백성을 물게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미리암과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모세를 비방하고 험담했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모세만 험담하는 걸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곁에 사는 이웃들을 험담하는 거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세요. 시편 101편 5절 보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이웃을 은근히 교묘하게 헐뜯는 사람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인 우리들은 그런 이 험담하고 중상하고 누군가를 헐뜯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들과 같이 무리에 속해가지고 그런 말들을 나도 주고받고 신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에 관해 진실을 내가 먼저 얘기해야 되고요. 또 그런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과 사귀어야 합니다. 네 번째, 9계명은 우리가 성급하게 혹은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은 채 섣불리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금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군대의 장이 되어서 돌아올 때 그 군인들을 환영하는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노래를 했잖아요. 근데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불쾌하게 여기면서 심히 분노했어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이젠 다윗이 나라만 얻으면 끝나겠구나. 그러고는 그때부터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 미움,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는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겠다고 평생을 허비하면서 살아요. 다윗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면서 살아요. 다윗은 나라를 빼앗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사울은 다른 사람들의 말만 듣고 경솔하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울은 정말 뛰어난 장수였고 뛰어난 왕이었는데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다 날려버립니다. 낭비해버려요. 그리고 다윗도 매우 뛰어난 장수였고 부하였거든요. 근데 그 다윗을 자기의 부하가 아니라 적으로 두게 됩니다. 적으로 두게 돼요. 그러니까 정당한 근거 없이 비판하는 사람은 똑같이 정당한 근거 없이 비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고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정당한 비판도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당한 비판을 해야죠. 그러나 그 비판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당한 근거 없이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오히려 예수님은
받지 아니하려거든, 정죄받지 아니하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고요.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정당한 옳고 그름을 가리는 분별은 필요합니다. 판단이 필요해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는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 지도자가 없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사랑이니까 다 품고 그냥 용서하고 그냥 잘못된 길로 가도 그냥 놔둬야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되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도록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5번째, 구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거짓과 속임은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뱀은 간계로 하와를 유혹했죠. 가인이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나 모르는데요. 이렇게 대답해요. 거짓말이죠. 가인이 자기 동생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자기 손으로.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나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내 아우의 보호자입니까? 왜 나한테 물으십니까? 그러면서 거짓말을 둘러대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이 왜 아벨을 죽이고 왜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는가?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이 악한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악한 자 마귀. 가인이 처음부터 악한 마귀의 한편을 마귀에게 속한 자였고 마귀의 말을 듣는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과 속임은 본래부터 처음부터 마귀가 했던 일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 이유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의 아비입니다. 아비. 그리고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거짓말쟁이였고 거짓의 아비, 거짓의 조상이었어요. 그래서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행할 수가 없어요. 진리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아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거듭났기 때문에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6번째로 제9계명은 판정할 때 그리고 다른 모든 관계에서도 진실을 사랑하고 진실을 정직하게 말하고 진실을 고백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그래서 참된 신자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합니다. 또 재판할 때 부자라고 힘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않고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않고 오직 공의로 재판을 합니다. 잠언 31장 8절과 9절입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공의로 진실함으로 재판하라는 거죠. 판단하라는 거죠. 재판 때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진실을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고백하라고 구계명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7번째, 구계명은 이웃의 명예와 선한 평판을 보호하고 드높이라고 명령합니다.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아버지를 위해서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의 아들이니까요. 그런데 요나단은요, 개인적인 욕심을 버립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로 아버지인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분노로 쫓아다녔는데 그 아버지 앞에서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의 무죄를 변호하고 다윗을 해치지 말라고 아버지를 말립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에서 5절이에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시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명예와 선한 평판을 보호하고 지금 드높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나단 입장에서 다윗은 가장 강력한 라이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이 살아있으면 어떤 측면에서는 자기가 왕이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가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게 뭔지를 아는 거죠. 다윗의 선한 이 명예와 평판을 지키고 보호하고 드높여줘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요나단처럼 사적인 이익보다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옳은 뜻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겁니다. 내 이익을 얻는 것보다 이웃의 명예, 이웃의 평판, 이런 것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말했죠. 자, 이제 성경에 보면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시드기야와 미가야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묘사할 때 뭐라고 묘사하냐면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엘리야 당시에 바알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바알의 선지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왕비인 이세벨이 제공하는 음식과 재물을 받아 살아가는 거짓된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무슨 올바른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상에서 먹게 되면 결국에는 이세벨의 마음에 드는 말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세벨의 남편인 아합 왕은 말년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연합해서 아람 왕국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제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물어봅시다. 아합 왕에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400명 정도 선지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물어요. 그러자 이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승리를 예견합니다. 전쟁에 나가시라고. 아람 군대를 다 물리칠 거라고. 그 중에 특히 시드기야, 이 선지자는 철로 만든 뿔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왕이 이 철뿔로 아람 사람을 다 찔러 진멸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예언을 해요. 근데 여호사밧 왕은 그런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깨림칙해요. 그래서 또 다른 예언자가 더 없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합이 그제서야 선지자인 미가를 불러오게 해요. 아합은 이 미가야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곧대로 대언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를 안 불렀는데 여호사밧 왕이 다른 선지자를 또 불러달라고 하니까 이 미가야를 부르러 갔습니다. 사신이 가서 미가야한테 속닥속닥 하는 거죠. 왕 앞에 모인 선지자들이 다 승리를 예언하고 있으니 당신도 그냥 승리를 예언하십시오. 하지만 미가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4절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미가야 선지자가 말한 걸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이게 참된 선지자죠. 이게 참된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미가야 선지자의 이 행실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시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사람들의 압박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를 못 이겨서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거나 왜곡하거나 권력과 돈에 이끌려서 거짓된 것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미가야가 와서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대언했고, 이스라엘 군대는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갈 것이고 아합 당신은 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예언자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는 미가야를 배척했습니다. 미가야를 왕따를 시켰어요. 미가야가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해요. 미가야는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컸을 거예요. 그러나 미가야는 하나님을 깊이 믿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말했던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못할 정도로 친하게 지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진실에서 멉니다. 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고 살아가되 그들에게 선을 행하되 그들의 압박에 내가 눌리지 않도록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해서 진실이 아니라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미가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정직하게 대언했는데 여호사밧과 아합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전쟁에 나가요.
그리고는 결국 어떻게 됐죠?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아합 왕이 맞아서 죽습니다. 그때 아합이 죽어가면서 병거에다가 피를 흘렸거든요. 그 아합이 흘린 피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었어요. 그리고 개들이 그 핏물을 핥아 먹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아합이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나봇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열왕기상 21장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나봇이 거짓 증인들에 의해 돌에 맞고 피를 흘리며 죽었을 때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았어요. 근데 그곳에서 내 피, 아합 너의 피를 그대로 핥을 것이다. 근데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그리고 아합을 악을 행하도록 충동질을 하고 이끌었던 이세벨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근데 실제로 반역이 일어나고 예후가 이세벨을 높은 성에서 던져가지고 그녀의 피가 담과 말에 튀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개들이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도 틀림없이.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덮어버리려고 해도,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의 편에 서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거짓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거짓을 말하면서도 자기가 진리를 말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을, 정직하게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자, 아합과 이세벨이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짓 증언을 한 자들이라면 이 발람 선지자,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 발람 선지자는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발람이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이방인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발람이 예언을 하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모압 왕인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저주하고자 이 선지자 발람에게 장로들을 보내요. 장로들이 재물을 가지고 발람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발람이 장로들에게 내 맘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러자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민수기 22장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발람이 장로들을 그냥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잘한 것 같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 같죠. 그런데 발락이 더 높은 고관들을 발람에게 보내요. 더 많은 은과 금을 가지고 가요. 그러자 발람이 대답을 합니다.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즉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하나님은 발람에게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거라. 이렇게 말해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발람이 한 말들만 놓고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발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발람이 그 고관들과 함께 갈 때 발람을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근데 발람을 태운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는 옆으로 피했죠. 영문을 모르는 발람이 나귀에게 막 채찍질을 하면서 길로 가라고, 왜 딴 길로 가냐고 막 화를 내요.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몽둥이로 나귀를 죽일 정도로 두들겨 팹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세요. 나귀가 말을 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일부러 그랬다. 내가 언제 지금까지 당신을 태우고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불순종한 적이 있냐? 한 번도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하자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발람 선지자의. 그러자 발람의 눈에 자기 길 앞에 누가 있는 게 보여요? 손에 칼을 든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 게 보였죠. 베드로가 이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발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요? 불의의 삭슬 사랑한 사람. 그러니까 발람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탐욕이 가득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발락 모압 왕이 보낸 사신들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는 저주할 수 없습니다라고 딱 거절했어야 돼요. 딱 잘랐어야 돼요. 그리고 그에 관해서 하나님께 2번 다시 물어볼 필요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발람은 탐욕을 가지고 있었고 거짓된 예언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노골적으로 드러내어서 거짓 증언을 하지는 않지만 교묘하게 거짓 증언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반드시 벌하신다는 사실을 발람의 예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언론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언론인은 옳은 것을 보도하고 옳은 관점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이득을 주는 자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전하면 안 됩니다. 특히 노골적으로 어느 한 편만을 든다든지 악한 자들의 편에 서지 않는 채 하면서 교묘하게 논지를 흐리고 궤변으로 이상한 주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는 더욱더 깨어서 성경이 말하는 내용만을 전해야지 성경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이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전체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의 어느 한 구절만, 어느 한 가지만, 내가 내 마음에 드는 거 그 하나만 가르칠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진리 전체를 가르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올바르게 알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9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마라, 그 수준을 넘어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지금 너의 입술은 누구의 것이냐, 너의 마음은 누구의 것이냐, 어느 편에 서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그 수많은 성경의 사례들과 인물들을 살펴봤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줘요?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가, 얼마나 쉽게 진실을 왜곡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웃의 생명과 명예를 짓밟는가, 이걸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 9계명을 생각할 때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진실 앞에서요, 파산한 자들이에요. 그걸 봐야 돼요. 우리는 아합처럼 탐욕스럽고 사울처럼 시기하며 발람처럼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 내 이익에 맞추려고 하는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그걸 좋아해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가르치듯이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의 고유한 일이에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거짓의 아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웃의 명예를 내 몸처럼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제9계명이라는 거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다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복음이 빛을 발합니다.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혹독한 거짓 증언의 피해자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습니다. 오직 거짓 증인들의 모함 속에서 부당한 재판을 받으셨고요. 빌라도의 뜰에서 진실을 외면당하셨어요. 예수님의 의로움을 증언할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나 예수 모른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마저 외면당하신 거예요. 그런 중상모략 속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셔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지은 거짓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거짓으로 인해 우리가 파산을 당했거든요. 선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웃을 험담하고 진실을 왜곡했을 때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를 진리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몸으로 받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구원이 일어납니다. 일어났습니다. 어떤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정직함과 진실함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내 것이 된 거예요. 나의 모든 거짓, 그 거짓으로 말미암은 사망은 다 예수님께 전가됐어요. 예수님께 넘어갔고 예수님의 진실함과 진리와 정직함이 나의 것으로 주어졌고 내 것으로 인정이 된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지옥에 갈까봐 무서워서 억지로 거짓말을 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에 내 마음이 다 녹아내렸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사모하고 예수님처럼 진실을 말하고 싶어하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과 진실을 사랑하는, 그래서 범사에 참된 것을 행하여 예수님에게까지 자랑한,
자라가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피하고 거짓말과 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의 평판을 보호하고 드높이고 진실을 말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실을 왜곡합니다. 가짜 뉴스 퍼뜨리고요. 험담으로 서로를 핥힙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진실함에 감사하면서 내 입술을 통해 이웃을 세우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요?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마귀의 언어인 거짓을 우리 입술에서 다 버리고 하나님의 언어인 사랑과 진실로 이웃을 대접하는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9계명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만을 말하고 이웃의 명예를, 이웃의 평판을 보호하고 드높여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말은 마귀의 언어이고 마귀만이 하는 고유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하여 우리도 거짓을 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진실하심과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모든 거짓을 버리고 오직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여 모든 일에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